이제 오늘 15장에 이제 남유다 왕들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남유다 왕들 이렇게 교차해서 열왕기서가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두 개 나라로 쪼개졌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계속 교차해 가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오늘 15장 앞에 부분에는 이 남유다 왕 아사 왕과 여호사밧, 특히 아사 왕이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죠. 유다 땅 왕은요,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부터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돼요. 다시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러분 언제 아사가 그래요? 좋을 때 아싸 그러잖아요. 이게 아싸가 아니라 아사거든요.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라고. 아사 여호사밧은 좋은 왕이고요. 르호보암과 아비얌, 아비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북왕국에도 아비야 있었죠. 이 두 왕, 앞에 두 왕은 하나님 앞에 참 악한 왕들이에요. 이 선한 왕과 악한 왕들이 우리 열왕기사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은혜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선하다고 하고요. 은혜가 없으면 그저 악해요. 원래는 모두 다 악하거든요.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다. 모두 다 악한데 그 악인들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 돼요. 다 검은 옷을 입었어요. 여기 혹시 검은 옷 입은 분들 시험 들지 마시고, 다 검은 옷을 입은, 누구나 다 검은 옷을 입었는데 은혜를 받으면 그 검은 옷이 흰 옷이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에도 우리 복 있는 사람과 그리고 악인을 구별하죠.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복 있는 사람이 조건이에요. 근데 정확히 번역을 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시냇가에 누가 심겨 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겨 놨어요.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우리가 심겨져서 늘 푸르고 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 받은 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들에겐 은혜가 없습니다. 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은혜가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 그러면 은혜를 대표하는 인물,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을 대표하는 인물, 다윗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형들 가운데서 제일 꼬렙이 제일 못난 아들이에요.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가 밧세바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죄 아닙니까? 밧세바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 연약함조차도 로마서 말씀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멘? 이게 놀라운 진리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성도는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것조차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여러분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큰 실수를 했지만, 실패를 했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정말 왕답게 그를 만들어. 왕다운 거 뭡니까? 예수님 닮은 거, 즉 겸손하게 됩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 그러면 왜 다윗에게 왔느냐? 형들이 많이 있고 또 앞서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꼭 하필 다윗에게 은혜가 임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머니가, 우리 2절 보세요. 2절,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누가요? 아비얌이. 근데 그 엄마가 누구냐?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압살롬의 딸이더라.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 아비얌이 왜 행실이 그랬는지 추측이 가능하겠죠.
아까 제가 서두에도 우리 요르단 얘기할 때 르호보암이 왜 그랬냐? 엄마 영향입니다. 여기 누구예요? 아비살롬은 이게 압살롬이에요. 예? 압살롬의 딸이 마아가입니다. 그러면 압살롬 엄마는 누굴까요? 역시 마아가예요. 다윗이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를 이방이죠. 그술은요 가나안 현지 원주민이에요. 그 달메의 딸 마아가를 아내로, 이게 다윗이 잘못한 거죠. 하나님이 통혼을 그래서 적극 말리고 이방인들과 섞이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아주 매우 강조한 내용입니다. 다윗도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이 압살롬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고 압살롬이 일찍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영향이 여러분 여기 지금 후손에게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응? 그러니까 아비암이 그 어머니가 압살롬의 딸 마아가니까 그 할머니 때부터 내려져온 그 신앙교육. 이방인이 여러분 뭘 갖고 들어와요? 이방 신상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아방 때 이세벨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자손 대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암이 이런 하나님 앞에 패역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 뒷장으로 가봅시다. 10절 가보세요. 여기 아사의 어머니도 누구냐?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시작. 예루살렘에서 자, 여기 아사 왕의 어머니도 압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솔직히 어머니라기보다 아비암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머니죠. 근데 똑같아요. 이 모계의 어떤 그런 교육과 여러분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아비암은 패역하고 아들 아사는요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어머니를 폐위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들여온 아세라상을요 여러분 불살라 버려요. 이거 의인 아니에요? 똑같은 그 이방인의 교육에 영향을 받았는데 누구는 패역하고 누구는 선합니까?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왜 다윗입니까? 왜 아사와 왜 여호사밧이에요? 이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을 설명해 줍니다. 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주일날 아침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을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고. 왜 우리는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의와 선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방향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5학년 때에 얼굴이 좀 예쁘게 생긴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이선이라고요. 이선이. 이름이 선이에요. 근데 예쁘게 생겼으니까 선생님이 아주 눈에 보이게 걔만 예뻐해요. 저는 안 예뻐하고 걔만 예뻐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편애라 그러죠. 편애. 우리 하나님도 편애하시는 겁니까? 왜 다윗만 사랑하고 왜 아사만 사랑하고 왜 나만 사랑했어요? 왜 나에게만 은혜를 주셨어요? 편애가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네? 로마서 말씀의 9장 21절과 23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멸망받을 그릇 진노의 그릇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예비하신 그릇을 하나님이 따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이유가 있다면 너 돈 많으니까, 너 착하니까, 너 인물 괜찮으니까 그래서 사랑하셨다면 은혜가 되지 않죠. 나에게 이유가 있다면. 근데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만세전에 그 이유를 근거로 하여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 예수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자녀로 인침받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우리 30여 년 전에 이런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갑시다. 전주 왜 날 사랑하나. 그렇죠? 왜 날 사랑하나.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 날 위하여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아침부터 너무 높은 거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셨을까? 왜 나 위에 예수 보내시고 갈보리 십자가 지게 하셨을까?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은혜 받은 성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대요. 우리 4절을 봅시다. 4절. 우리 먼저 4절 보지 말고 우리 14장 31절, 여러분 바로 윗절이니까 눈에 보이시죠?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 어머니는 누구예요? 나아마. 아까 나왔죠. 요르단 암만이 수도죠. 암몬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거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 21절에도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르호보암이 왜 이랬는지 아시겠죠?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들을 맞이할 때 거기에 암몬 여인 나아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지금 아비암 어머니의 이름 마아가요 압살롬의 딸. 그 집안, 그 가문이 어떤 집안이에요? 확실성 문제예요. 보이는 어떤 대상을 의지하는 거죠. 이 나라의 부강함과 강성함,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뒤로 하고 보이는 어떤 대상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확실성 문제거든요. 보이는 거 의지하느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의지하느냐. 하나님은요 이 확실성 문제를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해결하세요. 보이는 거 내려놓고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붙들게 하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 보면 35장에 보면 여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레갑 족속에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영원토록 포도주를 멀리해라. 그런데 이 레갑의 후손들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포도주 마셔라 할 때 거절해요. 우리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 마시지 말라 했다. 확실성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는 뭔가 확실한 게 주어졌어요. 광야에서는요 불확실성의 연속이에요.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집 없죠, 땅 없죠, 먹을 거 없죠. 그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기대고 의지하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들여오는 거예요. 이 레갑 족속은요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지 않고 밭도 파종도 하지 않고, 그리고 포도밭도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 그래서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들을 손들어 주시고 이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200년 넘는 시간 동안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장막에 거했습니다. 마치 광야 시절처럼 집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이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을 이들을 입혀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확실한 분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새벽마다 우리 생명의 삶 두란노에서 나온 거 큐티 새벽마다 나누니까 사도행전 지나갔죠. 이제 히브리서 들어갔는데 28장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누가가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고 멜리데 섬에 2년 동안 있다가 이제 다시 항해를 시작할 때 그 뱃머리를 보니까 디오스쿠로가 있었어요. 이 디오스쿠로는 뭐냐면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이에요. 디오스쿠로를 뱃머리에 장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봤어요, 누가가. 그리고 그걸 성경에 썼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그 디오스쿠로는요, 이 뱃사람들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확실성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나 누가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광풍 속에서, 그 추위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로마까지 당도하게 하신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그것이 디오스쿠로.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지 모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목적지에 우리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는 방법은요, 이거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닐까.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안 믿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의 택한 그릇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어려운 건요, 부르심과 그 일의 성취 사이에 시간적인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이루실 때까지 그 사이에 보이지 않거든요. 여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느냐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다면 끝나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가 책임지죠. 그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죠. 부모가 자녀를 지켜 보호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느냐? 여러분, 우리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누가 사역자와 결혼할 기미가 있거든요. 요거 하나만 보세요. 소명이 있느냐? 소명이란 부르심이죠. 이게 없으면 안 돼. 안 돼. 그러나 소명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앞길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확실성이 없을 때, 두려울 때, 염려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자녀로 부르셨고 여러분을 사역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내 일이 당장 눈앞에 되는 게 없어 보여도 하나님 날 부르셨다면 그가 나를 승리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 가운데 확실성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두 번째는요, 자, 우리 4절로 다시 한번 가서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지금 저기 이스라엘 땅 가면 예루살렘이 아직도 거기 수도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딱 보면 거기 시온산이 있어. 시온산. 예루살렘이 높은 지역이고 거기서 제일 이렇게 높은 지역에 시온산이 있고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지금은 거기 모슬렘 사원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 시온산, 거기 지금 어디예요? 내 안이 시온산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내가 성전이에요. 믿습니까?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이,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은혜 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성전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개혁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개혁.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0절과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아사가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시작. 아사가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13절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호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더라. 이렇게 해야 우상을 찍어 불살라버리고 그 우상을 들여온 그 할머니를 그 위에서 폐위시켜버린 개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첫 번째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개혁하시는 거예요. 거기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몰아내시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장면 그 자리처럼 이 분을 내신 적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는 놀랍고 여러분 몹시 분노를 표출하세요.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다 둘러 엎으시면서, 이게 뭘까요? 질투.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질투하십니다. 성전에 누구만 계셔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오롯이 좌정하셔야 돼요. 그 성전에 있어야 될 거기 예루살렘에, 그리고 성전에 이방인 신상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습니다.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했어요.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했다는 건 이 모압의 신전 창기들이에요. 신전 창기들과 행음을 했다는 건 그들이 모압 땅의 그 신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때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끌고 장막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봐요.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의 남녀의 등을 창으로 꿰뚫어 버려요. 그걸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우상이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강성하게 하시고. 여러분 질투심 느껴보셨어요? 네? 질투심. 제가 여기 제천 오기 전에 이제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혹시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건 아니냐, 아니면 어디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냐 막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응답이 없죠. 그래서 혹시 저 베트남에 제 동기가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한번 우리 가보자 그래가지고 베트남의 하노이에 우리 세 식구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한 보름인가 있다가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이제 동기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혹시 거기 유치원에 있는데 제 집사람이 유치원 교사였으니까 거기 취직을 해서 저는 이렇게 어떤 선교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유치원에 가서 상담도 해보고 알아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방에 앉아 있는데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베트남에 와 보니까 내 친구가 여기 있는데 한번 같이 이렇게 셋이 만나면 안 되겠냐 그래요. 그래서 뭐 괜찮지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가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 동기래요. 그런데 아직 미혼이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만나면 안 된다 그러면 속 좁은 남자가 되고 만나보라 그러면 이게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막 이걸 묵상하고 있으니까 막 속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나도 좀 그렇게 해보자 그러면. 뭐 나라고 뭐 대학 때 뭐 자매가 없고 뭐 없겠냐. 그러니까 나도 지금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셋이도 만나고, 또 때마다 시마다 내가 만나서 차도 좀 마시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좀 그렇게 좀 해볼게. 그랬더니 이제 잘못했다 그러더라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안 되는데 본인은 되고 저는 안 되나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점잖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데요. 그 참을 수 없는 분노, 제가 진드론이라고 참 혼났어요. 예, 저한테 화났다고. 이게 누른 게 그 정도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질투죠, 질투. 여러분 질투는 바꾼 뭐예요? 하나님이 왜 남유다 땅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왜 그 유다 땅 예루살렘을 여러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폐허가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왜요? 하나님 질투예요. 보이는 것을 주었더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리가 돼야 예루살렘이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성도요 성전이 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은요, 하나님이 은혜 받은 여러분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안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두게 하시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는, 불살라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만 내가 콤비가 되면 돼요? 하나님하고만 내가 콤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주와 동행하였던 에녹처럼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과 찰떡 호흡이 되면 여러분 정말 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의 일생의 우상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 있어요. 그가 비록 연약하여서 바세바와 우리아를 범했을지라도 그는 우상 앞에 절한 적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당해낼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다윗을 이길 수가 없는걸요. 압살롬이 다윗을 모반하였지만 아버지 다윗을 이길 방도가 없는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만 동행하며 하나님과만 호흡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승리와 강성함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확실성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처럼 주와 동행하는 은혜 입은 성도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복 주실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